제가 이제 금요일에는 담임 목사님하고 격주로 설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일 오후에는 제가 맡아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설교에는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거를 초반에 밝히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창세기 초반부가 마무리된 다음에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대부분의 제 설교는 창세기였었습니다. 예. 근데 그 사건들을 이제 다루면서 메시지가 겹치지 않게 이어왔던 거죠. 이것을 제가 좀 하나의 흐름으로 먼저 좀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첫 번째 흐름은 제가 하나님 나라의 창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창조는 질서 있고 풍성한 창조로서 모든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완전한 창조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완전한 창조는요, 하나님의 자신의 필요에 의한 창조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스텝은 뭐였냐면요, 하나님 나라 창조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창조는 하나님을 위한 창조가 아닌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창조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땅과 바다, 모든 식물, 동물, 해와 달과 별, 이 모든 것은요, 다 인간을 위해 존재했었습니다. 하나님은 해가 필요 없어요. 달도 필요 없습니다. 동물들도 필요 없으세요. 근데 다 우리를 위한 창조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피조물로서 이 피조 세계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장치 하나를 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번 주에 나눈 설교죠. 그 장치는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 이게 바로 세 번째 스텝입니다. 피조물로서 살게 하시기 위해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 이러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번 주의 말씀으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셨지만 이 토막살인을 해도 시원찮은 이 뱀이 와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꿨던 거죠. 하나님이 인색한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거부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결국에 아담과 하와, 너 선악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속였던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서 선악과를 먹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죄의 본질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었어요. 그럼 이 죄의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자는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주를. 예. 저주를 받게 되어서요. 결국에는 인간이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위해 창조된 피조 세계까지도 다 저주를 받게 되었죠. 그러면 이 본문이요, 이 말씀이 이렇게까지 끝났으면은 굉장히 우리는 한 주의 삶이 우울했을 거예요. 인간이 죄를 졌구나. 그래서 저주를 받았구나. 이렇게 되게 우울했을 거예요. 근데 저번 주에 또 뭐가 나왔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방식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거죠. 어떤 거였어요? 바로 나를 대신해 죽을 한 생명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죄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습니다. 예.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요, 오늘은 이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인류의 상태는 어떻게 됐는가, 이걸 좀 여러분들과 이제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류는요, 아담의 죄를 전가받게 됩니다. 아빠와 엄마 사랑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다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아빠 엄마의 사랑으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 있나요? 아빠는 사람인데 엄마는 천사? 이런 사람 없죠? 예, 다 아빠 엄마의 사랑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아담의 죄성을 따라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런 아담의 죄성을 따라 태어난 자들을, 이런 인류에 대해서요, 본문은 오늘 본문에 따라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도대체 의인이라는 게 뭐길래 하나도 없다라고 할까?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저번에 이렇게 정의를 내린 적이 있어요. 의란 바로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의인은 뭡니까? 의인은 바로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그 기준에 맞는 사람. 이게 바로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기준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람이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은요, 분명히 본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만족시킬 사람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마음 가운데, 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분명히, 야,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인간은 그것과 상관없이,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요, 참,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못한 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모태신앙이었어요. 물론 그거에 대해 믿음이 있었냐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평가해야 되지만,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요, 학교가 끝나고 학원 가는 길에 그 사이에 저희 교회가 있었어요. 저는 학교 끝나고 학원 가는 그 길 사이에 항상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요, 주일학교에 있으면서 한 번도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 합창반이었거든요. 근데 합창반에서 대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회가 주일날 있대요. 그 합창반에서 대회를 안 나간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요, 중학교 때 술도 안 했고요, 담배도 안 했고, 싸움도 안 하고,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요, 내 삶은 정말 겉으로는 겸손한 척을 했지만, 내 속에는 하나님이 나의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살았던 그런 삶으로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사람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라고 실컷 비난했지만 그 비난받을 대상은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야,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렇죠. 주님, 세상에 의인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는 당신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죄인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의라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의라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통 의라는 단어는 잘 안 쓰죠. 근데 우리는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란 단어를 평소에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은 어떤 겁니까? 우리는요, 보통 좋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도덕적인 사람을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될 겁니다. 도덕적인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잘해준 사람에게 친절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화를 잘 내지 않고 태어나서 한 번도 욕해본 적 없고 맞은 적은 있어도 때린 적은 없고 이러한 기준 아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면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세상 속에서 괜찮은 사람, 도덕적인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혹시 태어나서 한 번도 욕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네,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네, 여러분은 정말 좋은 사람인데요. 그 욕만 가지고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럼 목사님, 주먹질도 안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몇 가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서는요, 그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게 있어요. 전 예전에 이 가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했는지 아세요? 아니, 그래도 정말 나쁜 사람보다는 맘 착한 사람이 낫지. 그래도 1점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도덕적 기준 아래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곽 집사님이 이번 주에 너무 배가 고파서 계란 10개를 훔치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배고파서요. 계란 2개를 훔쳤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제대로 대답한 거예요. 둘 다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세상은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아유, 이 10개 훔친 사람 같으라고. 난 2개밖에 안 훔쳤는데. 이게 바로 세상이 생각하는 의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의미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다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우리는요, 몇 번을 더 참았다고 해서, 몇 번 더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절대로 그 하나님의 기준에 단 1%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요, 도덕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저의 행위로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만 보세요. 의인을 받아주세요. 단 1%의 더러움이 있다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안아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직분적으로도 목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목사입니다. 저 목사인데요.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과 여러분에 비해 단 1cm도 가깝지 않아요. 저도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똑같아요. 여러분이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찬양팀을 10년 했는지, 임원을 10년 했는지, 봉사를 10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던 그 헌신의 삶, 하나님 앞에서 100%가 아니라면요, 그 어떠한 사람보다 단 1cm라도 가깝지 않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99.9%를 찾지 않으세요. 100%를 찾습니다. 100%. 그러면 그 100%는 과연 누구냐라고 했을 때 3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9절. 3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힘을 받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3장 19절에 그 100%의 기준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여러분, 율법 잘 아시나요? 율법은요, 61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 해야 될 것도 있지만 해야 될 것도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613가지 다 못 외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도 율법 안에 속한 율법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10계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 3장 10절. 예.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은 우리가 하는 것, 하지 말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그 모든 일을 항상, all the time, 계속해서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너희가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99.9%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99.9%가 아니라 항상 지켜야 된다. 항상. 이 얘기는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너 절대로 내 의에 도달하지 못할 거야 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안에서 도전하실 분 계십니까? 100%? 도전하지 마세요. 도전했다가 망합니다. 예.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행하는 게 쉽기 때문에 자꾸 행하는 걸로 100%에 이르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너희가 100%에 이르려고 계속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저주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생각을 안 하더라도 교회를 다니면서 조금이나마 나의 공로로 인해서 주님께 가까워지려고 했던 것, 작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워지려고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죠? 심판입니다. 심판. 여러분. 100%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너는 심판에 있게 될 거다. 여러분들은 심판에 있게 된다고 했을 때 어떠한 마음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는요, 이 사실에 대해 알고 나서부터,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나서부터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두려움. 나는 나의 공로로 신앙생활을 해왔었는데, 나는 조금이나마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부질이 없는 것이었고, 결국에 내가 앞에서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지만, 나는 결국 절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 자, 죽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자, 죄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영원히 갇혀야 될 자였구나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됐어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는 이 두려움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자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부어진 게 된 거예요. 예. 그 은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 이게 은혜가 아닙니다. 이러한 절망을 얘기했을 때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포자기형, 두 번째는 자기 공로형, 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요. 자포자기형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그런 삶이 없었는지. 다 죄인이라며, 다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다며, 그러면 그냥 교회 다니다가 천국 가는 거야. 우리는 다 죄인이야. 어쩔 수 없어. 그냥 교회 다니다가 주님 만나면 돼. 이런 자포자기형. 두 번째, 자기 공로형.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고? 다 죄인이라고? 맞아. 우린 다 죄인이야. 그렇지. 근데 그래도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이라도 더 인정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 두 가지 생각은요, 절대로 은혜가 아니에요. 완전 망하는 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절망감을 주신 것은요, 너가 이제 자포자기해라, 아니면은 그래도 그나마 그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라도 해라 라고 하는 마음에서 절망감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너가 포기하지도 말고, 너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도 말고, 너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 뭐 하려고 했다가 주님 앞에 조금 해서 개털 모자라도 받아야지라고 생각했다가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개털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조심해야 돼,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자, 이 본문이 어디에 있냐? 21절에 있습니다. 21절. 21절.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좋습니다.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 그 기준 너 절대로 도달하지 못할 거야. 근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 그리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율법 외에 구원을 받는 방식으로서 21절 뒤에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아는 것,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역사적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감에 있는 자,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는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인간의 대표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분이 33년 동안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다 지키신 거예요. 다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너희들 죄 이제 너희가 갖고 있지 마. 다 나에게 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는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전의 죄인, 이전에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에 순종한 자, 모든 것에 죽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왔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혹시 우리는 이 예배를 수단으로 또 하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 우리는 이 예배를 수단으로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인정받으려고 하는 수단, 그런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벗어버리십시오. 이 모든 공로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쓰며 소망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